아멘. 자, 오늘은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13장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4월 달에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도 한번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 많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각성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은 방종이 아니라 깨어 있음이어야 하며 또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한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흐름을 보면 때를 알라, 또한 잠에서 깨어라, 어둠의 일을 벗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이후 복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의 삶을 말하면서 그 윤리의 절정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자기 수양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입은 거룩한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용한 권면이 아니라 하늘에서 울리는 종소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잠든 영혼의 창문을 두드리는 새벽의 빛이며 아직도 밤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우리의 마음 곁에서 이제 깰 때가 되었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좀 더 착하게 살라라고 하는 윤리적 충고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손에 잡히는 것, 또한 눈에 보이는 것, 오늘의 이익과 내일의 염려만을 붙들고 살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무게 앞에서 시간의 모든 영광은 결국 안개처럼 흩어지고 말 것이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직 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즐거운 시간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개는 늦추어도 된다라고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깊은 어둠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그리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기는 단순한 시계가 재는 시간이 아니라라고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 때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르익어 가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들어오는 결정적인 시기와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이 만든 달력의 날짜로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때를 말씀하며 우리의 영혼을 열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을 계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을 빛 가운데로 옮기시는 은혜의 시각으로 이 때를 정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살았느냐 보다는
우리가 어떤 시간 앞에 서 있느냐를 더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시간은 언제나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엄숙한 문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죽음은 단지 생물학적인 끝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것은 사라져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심판하시며 또한 은혜로 맞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일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게르 데나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단순히 정신이 깨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깨우심을 암시하며 일으킴을 받는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이 스스로 잠을 깨는 행위가 아니라 이 믿음은 죽은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 일으켜지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아침이 사람을 깨우듯 은혜가 죄인을 깨웁니다. 닫힌 창문의 틈으로 햇빛이 밀고 들어오듯이 복음과 죄와 습관과 자기의 의로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틈을 뚫고 그 빛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먼저 결심하기 전에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기 전에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의무를 맡기시기 전에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받은 자로, 이미 용서받은 자로, 또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우리의 하루를 깨우시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로마서의 흐름을 깊이 바라보면 이 말씀들이 갑자기 떨어진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앞에 장들에서 이런 말씀으로 전개해 갑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또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무능,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 안에서의 새 생명, 하나님의 주권적 긍휼, 그리고 산제물로 드리는 삶에 대해서 이 앞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에 깨어 있음은 복음 없는 각성이 아니라 십자가가 없는 윤리도 아니며 또한 부활 없는 생활 개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밤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죄를 가볍게 만드는 면허증이 아니라 죄의 잠에서 우리를 깨우는 하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부름받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것이 복음의 아름다운 질서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이상한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혼을 갈망하면서도 순간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숭배하곤 합니다. 은혜를 찬양하면서도
자기 공로의 작은 탑을 꾸준히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만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고 삽니다. 주님을 높인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주님이 나의 계획을 높여주기만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말하지만 십자가가 내 욕망을 못 박으려 할 때는 조용히 고개를 돌리곤 합니다. 이처럼 죄는 언제나 종교라는 옷을 입고도 우리의 곁을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밤은 언제나 어둠의 얼굴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공의 얼굴로, 때로는 자신을 인정하는 얼굴로, 또한 익숙한 습관의 얼굴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연민하는 얼굴로, 상처받은 자존심의 얼굴로 우리에게 늘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깨어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어나옴은 단순히 세상 풍조를 비판하는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어두움을 복음의 빛 앞에 드러내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뒤로 물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우연히 흘러가는 강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완성의 날을 위해 흐르고 있는 거룩한 행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며 몸은 약해지고 기억력은 흐려지며 세상이 우리에게 보내는 박수는 멀어질 수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고 퇴보해지는 시간 속에서도 영원한 새 아침을 통해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이며 이것이 믿는 자의 소망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노년은 바로 쇠퇴의 계절이지만 믿는 성도의 노년은 영원의 문턱에 조금 더 가까이 서게 되는 계절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생명의 빼앗김이 되지만 성도에게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날의 문턱에 서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밤은 아직 남아있고 세상에는 여전히 죄가 있으며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불의가 있고 죽음이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 안에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바로 그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빛이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십자가의 어둠 속에 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여시고 영혼의 빛을 우리의 역사 속에 밝고 눈부신 빛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밤에 심장부를 찢고 솟아오른 새 창조의 첫 햇살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2절 하반부에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벗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아포도메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낡은 옷을 벗어 던지듯 버린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죄의 습관과 어둠의 행실을 단호히 버리는 결단을 말합니다. 죄는 단지 어떤 실수의 얼룩이 아닌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오래 입고 살아온 낡은 옷인 것이며 너무 오래 입어 내 몸의 일부분처럼 느끼고 있는 그런 옷이라는 것이며 이런 낡은 옷을 벗어 버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분노라는 옷, 또한 음란의 옷, 시기라는 옷, 탐욕의 옷, 자기의라는 옷, 또한 불평이라는 옷, 은밀한 교만이라는 옷,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는 종교적 위선이라는 옷 등을 벗어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옷은 편안하고 따뜻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영혼을 지속적으로 병들게 하며 우리의 몸에 익숙해 보이지만 생명을 가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옷을 치장하라고 말하지 않고 어둠의 옷 자체를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에서 입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씀하면 엔티소메다라는 단어로 단순히 겉모양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을 입으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빛의 갑옷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자기 성취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벌거벗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죄 앞에서 숨었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으며 무화과나무 입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워했던 인간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입으셨고 우리는 주님의 의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의 자리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셨기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며 이것이 의롭다 하심의 영광이며 이것이 성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갑옷은 우리 인간의 자존심을 보호하는 그런 갑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과 진리로 덧입는 영적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빛은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빛은 조용하지만 반드시 어둠을 이깁니다. 빛은 칼처럼 소리치지 않지만 어둠은 숨겨둔 것을 드러냅니다. 성도는 세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자기 안의 거짓과 사리사욕과 싸워야만 합니다. 남을 이기기 전에 먼저 자기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단순한 몸이 아니라 헬라어로 샤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옛 인간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이 육신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몸을 소유한 주인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면 가장 고상한 믿음도 결국 자기 숭배로 끝나는 것이며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면 선행마저도 내 이름을 새기려고 하는 은밀한 기념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죄처럼 보이지만
깊은 뿌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생명을 채우려는 갈망들이기 때문입니다. 방탕은 자유를 가장한 노예 상태이고 술 취함은 위로를 가장한 도피이며 음란은 사랑을 가장한 자기 소비이고 다툼은 정의를 가장한 교만이며 또한 시기는 열심을 가장한 자기 불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다른 것을 의지하며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잃으면 순간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잃으면 비교하며 살아가게 되고 십자가를 잃으면 자기의 의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제시하는 죄의 목록은 남을 정죄하라고 주어진 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비추고 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설교 말씀은 지식을 장식하는 언어의 연회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잠든 영혼을 부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잠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나 마음은 냉랭하고 감동이 없을 수 있고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 함도 알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자존심만을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말하지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돈과 인정과 안전이 흔들릴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깨우심은 잔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깊은 잠에 빠진 자녀들을 깨우는 것은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늦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들, 또한 위험을 피하게 하려고 하는 것, 새날을 살게 하려고 깨우는 그런 행위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 깨우시는 것이 아니라 수치의 옷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기 위해 여러분들을 깨우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두움을 폭로하여 절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더 이상 우리의 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빛으로 비추시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지옥의 문 앞에서만 흘리는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불빛을 보고 돌아서는 탕자의 회개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며 또한 내 죄보다 크신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더 이상 죄의 밤에 머무를 수 없어 일어나는 거룩한 귀향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내 힘으로 붙들어야 하는 무거운 의무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먼저 우리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씀은 주님을 흉내내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새 생명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밖에서 바라보는 관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숨겨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점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먼저 빛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여러 말씀 중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신앙은 멍해가 됩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순종은 그 은혜의 열매라는 것이며 의롭다 하심이 먼저이고 거룩함은 그의 열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랑의 반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려움으로만 순종하지 않으며 사랑받은 자의 감격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용서받은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더 깊이 미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밤을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병과 싸우는 밤을 지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가족의 아픔, 자녀의 방황, 또한 경제적인 두려움, 또한 외로움, 상실, 어떤 죄책감의 밤을 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어떤 분은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오래 꺼지지 않는 어둠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통이 가볍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눈물의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 또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의 눈물을 진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을 들으시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독생자를 십자가에 가장 깊은 밤으로 보내셨던 분입니다. 골고다의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절규를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밤, 심판의 밤, 죽음의 밤의 한가운데로 두려움 없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아침 그 밤의 어둠을 뚫고 나오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며 십자가와 빈 무덤 위에 세워진 확실한 약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모르는 빛이 아니라 어둠을 이기신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피해 가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드러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단정함은 단순한 외적 품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투명함을 나타냅니다. 낮에 사는 사람은 숨기지 않으며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두 얼굴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나와 가정 안에 나가 다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무릎과 이웃을 대하는 마음이 분리되지 않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것이 낮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성결은 세상과 담을 쌓는 고립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삶이라는 점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병상에서, 홀로 있는 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말 한마디를 선택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서 자주 실패하며 결심하고도 넘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고도 분노하며 회개하고도 다시 같은 죄 앞에 무릎을 꿇곤 합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인간의 실패가 한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넘어졌다면 다시 십자가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의 늪에서 자신을 구하려 애쓰지 말고 보혈의 강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우연히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 속에서 자라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무너진 것들을 보이지만 많은 경우 무너지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죄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죄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죄를 위한 변명을 준비하고 죄를 위한 장소를 남겨두고 죄를 위한 상상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길을 끊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불을 끄고 싶다면 불이 잘 나는 기름을 붓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에서 나오고 싶다면 어둠을 위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금욕이 아닙니다. 더 큰 기쁨을 알기에 작은 쾌락을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기에 밤의 장식을 벗는 것이며 생명의 잔치를 알았기에 죄의 끈에서 매달려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욕망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문제는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즉각적인 위로로 약속하지만 마지막에는 영혼을 공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시기와 때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며 그 길 끝에서 참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죄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먼저 달콤하게 말을 하고 나중에 쓰게 만들지만 복음은 처음에는 자아가 죽는 아픔처럼 느껴져서 마침내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매일매일 새롭게 듣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제 들은 말씀을 오늘 다시 들어야 하며 오늘 붙든 은혜를 내일 다시 붙들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손에 넣어 보관하는 물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관계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말씀 앞에 깨어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볼 수 있는 것만 보려 할 때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숫자나 건물, 또한 어떤 영향력, 평판이나 행사, 또한 외형의 크기에 마음이 뺏길 때 교회는 낮에 거하라고 말하면서도 밤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말씀과 성령, 또한 회개와 믿음, 십자가와 부활, 은혜와 거룩함의 물길의 소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를 붙들면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늘의 능력이 그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 한 가정의 회복, 한 노인의 눈물 어린 기도, 또한 한 청년의 정직한 결단과 한 성도의 용서가 하나님 나라의 빛을 증언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잊고 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입은 체면의 옷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감추는 침묵의 옷입니까? 자기의 의를 두른 종교의 옷입니까? 아니면 욕망을 합리화하는 자유의 옷입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옷은 바로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던 우리의 업적은 찢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는 바람에 날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변명은 침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충분하며 부활의 생명은 결코 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 옷을 입듯 하루의 시작부터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절망이 밀려올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주님은 오늘 아직 완전한 낮은 오지 않았지만 이미 동이 트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하지만 버림받지 않았고 아직 싸움 중이지만 패배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눈물이 많지만 소망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오래 미루어둔 회개의 자리로 우리들이 돌아가야 합니다. 끊어야 할 어둠의 일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시 붙들어야 할 말씀을 묵상하며 무너진 기도의 무릎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단의 중심에 자기 능력을 앞세우지 말아야 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이고 그분이 우리의 빛이며 그분이 우리의 새 아침이 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는 말씀은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은 장차 영화롭게 완성될 것입니다. 밤은 죄와 타락의 시대를 말씀하며 낮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오늘 본문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밤에 속하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낯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라며 서서히 다가오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눈물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성진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결단 찬양 뭐를 시선을 할까요?